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94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말씀해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인자와 진리, 이 말씀은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잠언에만 해도 4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시편에만 5번 나오는 9번이나 시편과 잠언에 등장하는 인자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인자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모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과 세우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언약된 성품, 언약된 사랑을 의미하는데 쉽게 그냥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도 번역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내게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목에 메고 만판에 새길 정도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된 성품 자체인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여러분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 헤세드, 긍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줘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진리는 바로 말씀, 우리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진리고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의 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인자와 진리는 신약에 와서는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묶여서 한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게 늘 같이 등장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새로운 삶으로 하루를 하나님의 새날로 시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확실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진리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이 두 가지의 삶으로 축복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어요. 왜? 그분의 성품을 순종해 가니까. 그분의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떠나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마치 신약의 은혜와 진리와 같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된 마음을 갖고 남에게 친절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꽉 붙잡고 살아가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살아가면 살다 보면 반드시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여러분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 인생이 가장 귀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고 사람 앞에 인정과 귀중함을 받는 삶. 여러분 이것 이상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보배로운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일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가 떠나지 않는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이 인자가 진리가 떠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걸 꽉 붙잡고 목에 메고 만판에 새긴다는 말은 이걸 한순간도 내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도 은총을 얻고 사람 앞에도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제 저녁에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인자와 진리로 정말 이걸 목걸이도 많이 하고 옷도 입고 다니고 손에 백도 들고 다니지만 인자와 진리의 목걸이, 인자와 진리의 백, 인자와 진리의 여러분 색 이것까지 메고 절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도 주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남을 대하고 그리고 나도 살아가는 동안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예수 꽉 붙잡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 두 가지가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즐겁게 한다라는 말을 믿으시고 은총과 귀중의 금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40편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 하죠.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시 한 번만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주의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을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인생의 주인공들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매여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18, 19절에 말씀하신 이 사실을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고 눌린 것에서 벗어나는 이런 인생, 우리의 영혼들이 되어서 끝내는 구약의 희년, 이 여러분 하요벨이라고 하는데 우리 뭡니까? 우리 집사님 딸 이름도 요벨로 졌죠. 요벨이란 말은 여러분 바로 그 안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희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희년은 요벨 이 말은 본래 그대로 해석하면 순양의 뿔이란 뜻이에요. 순양의 뿔이란 말은 50년의 안식의 주기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양의 뿔나팔을 불었어요. 뿔나팔을 불어서 모든 자유를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50년마다 와요. 50년마다.
우리가 희년을 지낸 지가 4년 됐죠. 우리가 50년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매일이 매년이 희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누가가, 지금 다른 분들은 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을 빠짐없이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희년은 50년마다 와서 그때가 되면 모든 매인 것들이 풀려지고 모든 계약들이 새로워지고 삶이 희열로 가득해요. 그래서 희년, 기쁠 이자를 쓰죠. 그래서 기쁜 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매인 것이 풀려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심령이 가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 눌린 자, 이걸 자유롭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인데 이걸 일어나면 우리는 매일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이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 은혜와 진리를 받고 인자와 진리하심에 거하는 하루가 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도 소원하지만, 그 삶의 진짜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에요. 예수 이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염려나 또 어떤 삶의 우리의 고난이나 어떤 삶의 문제 속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희년을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19절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희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풀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로 소원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희년의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늘 성경에 읽으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갖고 해야 될 또 다른 말씀 하나를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뭐냐면,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 삶의 터전에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환영을, 인정을, 높임을 받지 못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오늘 읽으신 그 말씀 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버나움을 무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벌써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언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가장 가까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너무 가까워서 믿지 않아지고 너무 가까워서 귀한 걸 모르고 너무 가까워서 여러분 오히려 소중한 것을 던져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영향력과 생명의 메시지가 전해질 곳은 나사렛을 비롯한 가버나움, 그 사이에 무대했던 가버나움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나사렛,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걸 다 아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부터 그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 800km나 되는 데서도 그걸 보러 왔는데, 가까이 있는 동네는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나사렛과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걸 예수님이 예언한 겁니다. 그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볼까요? 자, 2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읽으신 29절,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함께 읽으시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가운데로 지나오시자 가셨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과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그 안에 이루어져서 오히려 이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의 무대였던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가서 한 120m 되고 되는 낭떠러지인데 거기다 두고 뭐 어제 보니까 어디 산에 가서 사진 찍다가 어떤 40대 여성이 5m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세상을 운명을 달리했대요. 사진 찍다가 등산 가서 뭘 그렇게 위험한데 젊은 사람들한테 사진 찍다가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5m 정도가 떨어져도 어제는 여러분 그런 어려운 변을 당했는데 한 110m 정도 120m 정도 되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해놓고 밀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마음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또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 동네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두고 벌써 예언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했던 시몬과 안나,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우리가 만나고 왔죠. 근데 그 시몬의 예언에 보면 누가복음 2장 34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안고 보라, 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흥하거나 쇠하게 패하게 하고 여러분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됐어요. 바로 시몬은 이 지금 예수님을 안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으면 흥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여러분 피하게 되는, 여러분 이 역사가 망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인데 벌써 시몬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흥하게도 하지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는 이것은 어디까지 가요? 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여러분 가서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시몬, 여러분 이 연세 드신 분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동안 예수님의 3년의 사역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가까운 있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얻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귀한 것은요 없어질 때에 알아요. 부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늘 부부가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라요. 가족의 소중함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있을 때에 마치 가까이 내 코에 걸고 있는 이 안경이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안경을 잃어버리고 나야 내 눈이 없어진 것처럼 헤맬 때 돼야 모르는 거예요. 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 제자분들 어제 한번 웃었죠. 그리고 다시 들어갔을 때에 마이크만 15분 후에 마이크만 다시 하고 들어갔을 때 안경을 안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가니까 떡 서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최동일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3대 표적 이걸 나눌 테니까 잠깐 가서 내 방에 가서 책상 위에 올려있는 다초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리고 부탁을 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없어 봐야 소중한 줄 알아. 참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매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고마운 사람, 진짜 은혜되는 사람은요 사라져보고 없어졌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우리는 아쉬움을, 그때에 우리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일찍이 시몬은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여러분 배척을 당해서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엠마로 가는데 이 청년들처럼 낙심이 슬픔이 오고 후회가 되는 것이, 보배는 여러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감사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라 돼요. 자, 이 사건을 두고 오늘 읽으신 말씀 보면 주님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깊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두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엘리야 시대의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엘리사 시대의 한 남자의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고, 주의 종을, 주의 복음을 전해서 겨우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 죽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멀리 있는 이 사람, 이 여인과 멀리 있는 사람, 지금 진리대로 얘기하면 이방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멀리 있는 여러분 사렙다 과부, 사르밧이죠. 사렙다, 사르밧 과부, 그 많은 그 엘리야 시대의 흉년 가운데 그 많은 여인들, 혼자 사는 여인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 소문도 겨우 들어봤을까 하면 많은 그 여인 사렙다,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 엘리사 시대는 그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한센병자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도 보냄을 받지 않고 그 멀리서 가물가물해서 종의 얘기를 듣고 찾아왔던 남한 사람만 치료를 받았다는. 여러분, 이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과 연관을 시켜서 이 두 내용을 직접 예수님 입으로 설명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자, 우선 한번 봅시다. 엘리야 시대 때의 사르밧 과부의 얘기는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게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17장에 나와 있고, 이 다음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무리와 엘리야가 단판을 벌린 사건이 다음 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전장에 나오는 17장의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3년 6개월, 또 요는 걸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폭이 넓어져요. 사람이 든든해져요. 할렐루야. 나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3년 6개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은 내가 3년 6개월이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18장 1절로 내려가 보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3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니 뭐 이것 갖고 고민하다가, 쓸데없이 있는데 모여갖고 고민하다가 은혜 다 까먹고 성경 밀어버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부분 지금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때로 어떤 것들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들이 그 사람 안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수년, 어떤 경우는 3년,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은 써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서 말씀과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3년 6개월, 그 정확한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인데 우리가 꼭 3년 6개월만 말하지 않거든요. 3년 동안 비 오지 않았다 이래도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나 오늘 읽으신 여러분 4장에 있는 말씀이나 3년 6개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말씀에 시험 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을 큰 소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은 이상보다도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정경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많아요.
뭔가 여러분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뭔가 뭐 캐내기를 원하고 뭔가 확실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서 성경을 슬쩍 밀어버리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봐도 굉장히 많이 봐요. 이지론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시험 들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1.1하기도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죠? 성경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두고,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 이때에 여러분 엘리야가 사렙다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 과부가 와서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 알아요. 얼마나 가뭄이 심했고 집집마다 먹을 것이 없는지. 그런데도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갖고 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라요. 세상에, 지금 시대에 모르는 사람이 자식도 줄 거 없는데 나는 떡이 없어요. 우리 집에 한 움큼의 가루와 병 속에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만해야죠, 주의 종이.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가져오라 얘기해요.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먼저에 따라합시다. 먼저. 늘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삼성의 신앙의 예물을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내가 빚지고 어렵다고 해서 11조 안 하고, 내가 어렵다고 해서 다음에 하나님 눈치 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신앙이에요.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됨을 믿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고백적인 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 엘리야가 매정하게도 떡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그 형편을 들었다 그러면 그러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엘리야가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구워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 여인을 하는 동안 이 엘리야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끝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을 믿습니다. 정말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자기 계산으로 살아간 사람은 맨날 그 계산에만 돌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노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사렙다 과부의 사건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가난한 사람이, 못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느냐,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느냐, 그때 과부가 한두 명이었겠느냐, 그 많은 사람들 다 몰랐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대로 주의 종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한 번도 주의 종을 만나지 못하고 한 번도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딱 한 번 더 넣는 순간에 너 거절하지 않아, 배척하지 아니하고 너 어디서 왔냐? 생애 먹은 것이.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관시켜서 지금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네들은 나를 배척했지? 나중에 봐, 한국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한 사렙다 과부 이방인이야. 그 여인 하나가 제대로 믿었어.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얘기예요. 또 이것만으로 또 설명이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제는 그러면 엘리사 얘기를 할까? 엘리사 시대에 몸 아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여러분 한센병자, 여러분 문둥병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안 하고 경험하지도 않은 그 땅에 종의 소리를 듣고 그 종의 손에 이끌려서 갔던 나만 장군. 처음에는 좀 했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가서 요단강에 몸을 담가라 그러니까 돌아가자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강, 바르발강, 이 강이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좋은데 내가 목욕할 데 없어서 여기 와서 요단강 이 지저분한 흙탕물에 목욕해란 말이냐? 화내서 돌아갈 때에 아니다. 병을 고치라고 말했다면 우리 고치러 왔잖냐? 한번 해보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는 종들의 말을 듣고 해볼까? 그래서 가서 해봐 됐어.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순종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요 소중한 걸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났을 때의 소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이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늘 들렸고, 북한 사람들은 이 성경 하나 가지려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 속에 늘 들린 것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 우리와 멀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매일 듣는 진리, 진리에 매일 듣는 이 설교, 여러분 이 설교가 매일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이 일들에 대해서 사모함이 약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큰 폭으로 보면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유대인들이 나를 몰라. 내 고향 사람이 나를 배척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라합처럼 소문만 듣고 나를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야. 보고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배척하지 않냐? 그런데 나를 보지 않아도 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나를 보지 않아도 내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어. 이방인이야. 우리들이에요. 할렐루야.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2000년 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고, 여러분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승천하는 자리, 여러분 그 갈람산에서 승천할 자리에 우리는 거기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의심 없이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부유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에 대한 이 소중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내가 들고 있는 진리, 여러분 늘 들으시는 말씀,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할 말씀 속에는 하나님, 오늘이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결박과 모든 매인 것이, 눌린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도 우리가 이 이방인이 돼서 이 진리를 받았는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소중함을,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없는 눈,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이제 성경도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제약회사 회장님은 내게 와서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그 식당에 와서 밥 먹으면서, 목사님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 한번 밝혀주시면 내가 원 없이, 그분 뭔 날이 원 없이 성경 한번 구석구석 읽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근데 이제 눈이 두 눈이 다 어두워져서, 여러분 운전수가 휴대폰도 받아서 귀에 대지 않으면 휴대폰도 손에 못 잡는. 그러니까 근데 그래야 되는가 소원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식당에 와서 밥 먹으면서 그러죠. 목사님, 우리 양원사님인데 소원입니다. 내 한 번만 눈을 밝혀주시면 원 없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원 없이 성경 보다 가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눈 이만큼 보일 때 열심히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읍시다.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나사렛 가버나움 사람들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학교 중보 기도운동,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운동 볼까요? 자, 보고 한번 읽읍시다. 자, 학교 중보 기도운동. 화면이 조금 모아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죠? 자, 주님 시작할까요?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약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히 이단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있는 불성실함과 이기심, 학교의 불이한 관행 등과 같은 악한 흐름들을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선생님, 교수님들이 학생에게 폭력이나 갑질을 하지 않도록, 학생들이 학교 폭력과 왕따를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 있는 서울 지역 마마클럽 여러분 기도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작이 첫 단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 첫 단추를 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마클럽 오늘 기도 볼까요? 오늘 기도, 자, 가정을 위한 기도네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울 일이 없는 인생길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일평생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유산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소서. 아비와 어미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일생에 주의 손을 얹어서 세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자자손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소서. 아멘. 가족들을 위해 힘다해 수고하는 아버지들을 위로하소서. 삶이 무거워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일 때마다 진정으로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엎드리게 하시며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생명의 공동체, 사명 공동체인 가정을 잘 이끌어 가게 하소서. 아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가장 합당한 때에 믿음의 사람을 보내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며 택하신 백성을 기필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짝믿음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네, 부를 것이고 주님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께 임하셨으니 하나님,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서 오늘이 바로 희년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 속에 모든 매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병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눌린 것이 하나님의 자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 속에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희년의 첫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이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희년의 하나님의 은혜와 풀림, 하나님의 풀림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아쉬워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죄들 되지 않게 하소서. 부모님이 우리를 떠났을 때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은 불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가족을 먼저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힘들어하는 죄들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소중한 것을 가까이 있을 때 그분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운 사랑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인자함이 하나님의 내 안에 있을 때에 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에 몸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의 배우청과 기중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자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진리의 말씀이 소중한 사람이 내 안에 있을 때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나사렛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쉬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소서. 하나님,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있고 이 시대 많은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엘리야 시대에 하는 하나님의 흉년 중에 고난을 당한 어려운 가정들이 있지만 그 가정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사르밧과 하고 사렙다가 하고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실을 기억합니다.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많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멀리서 종들을 통하여 복물 들었던 하나님의 남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은 사실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속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르밧 과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나만 하나님의 나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의 부여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품는, 예수를 온전히 붙잡는, 예수를 붙잡고 주님을 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만과 하나님의 사르밧 과부가 되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가정에서 성전에서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이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은사를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기도 제목보다 응답하시고 믿음의 부여함, 성령 충만함, 기도의 영성, 아버지 응답의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일 있는 마마크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소동 같은 서울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의 주문이 일어나게 하소서. 서울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대적 사명을 위하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건속들을 주여 이 시대의 하나님의 표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의 본청과 기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오 아빠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